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구조 자체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중간에 이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요청이 있고 이어지는 13절부터의 말씀이 이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비유에 대한 해석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것을 깨닫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나의 문제, 나의 잘못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음,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함 그리고 돌아오지 못함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라고 하는 전제가 주어져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배를 타시고 저들이 이제 위험에 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를 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배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무리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사라지고 난 뒤에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소개되는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거기서도 놀라운 기적과 또 말씀의 권위가 있었는데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특별히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고 그 소문을 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그 소문을 믿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죠. 쪽지를 전하듯이 전해서 가족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는 오히려 의아한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혈연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혈연 관계, 확연 관계, 지연 관계, 여러 가지 등의 관계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걸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얘기도 하다 보면 그 집안에 목사한 사람은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왠지 반갑죠. 목사님이 있다, 그 가정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느 지역, 서울은 그럴듯하지만
저 지방이나 이런 곳에 가까운 동네가 되면 이건 거의 형 아우 되다시피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선후배가 되면 이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학교 선후배가 된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고 맙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 모든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혈연 관계, 예수님과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혈연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곁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이 비유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사실은 듣고 나면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내용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마치 수수께끼와 같아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깨닫는 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다면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깨닫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인데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일삼는 자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죄를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너희가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면 너희가 보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깨닫지 못할 거예요.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게는 못마땅할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책잡으려고 문제를 삼기 위해서 들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을 기뻐하고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은 결코 죄사함을 결코 영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는
이것이 말씀드린 혈연 관계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거나 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한계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안타깝고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라고 하는 마음도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깨닫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전하고 기도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생기지 않도록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안타까움에 놓여지지 않기를 또 놓여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